이렇듯 우리 인생 속에서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공간이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우리가 좀 상식과 관련된 어떤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접학이라는 학문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근접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생소할지 모르지만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닐 거예요. 여러 번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 근접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학문은 인간이 다른 사람하고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하냐, 또 공간이 우리 인간의 심리에, 환경에,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영화관에 갔습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관에 갈 때 되게 사람 없는 공간에 갈 때 있지 않아요? 영화관에 갔는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사람이 없는데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낯선 사람이 오게 됩니다. 낯선 사람이 오는데 하필 어디로 오느냐? 내 바로 옆에 앉는 거예요. 그 넓은 자리를 냅두고 내 자리에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생각해요? 왜 이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느냐라는 거예요.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자리를 옮겨버리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공간을 나만의 공간인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침범당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가 되게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한 친구랑 영화 보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럴 일 거의 없지만 영화 구경 갔는데 당연히 내 옆에 앉을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갑자기 내 옆자리는 별로고 다른 데로 옮겨서 거기가 영화가 더 잘 보인다고 옮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리 이유를 그렇게 돼도 그 자리가 더 명당이고 좋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리를 옮기면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저 사람이 나랑 좀 뭐 불안한, 안 좋은 일이 있냐? 뭐 서운한 일이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리 선택이랑 공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자리가 여러분 어디냐면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여러분, 우리 참 넓습니다. 넓은데 어떤 특정한 공간을 벗어나면 이렇게 되게 불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다른 예배 바나바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더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가십시오 그러면은 인상을 팍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오부 예배가 그거 증명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오라 그래도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 안 올까 생각을 해보면, 저 뒷자리가 더 스피커가 좋구나, 저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음이 편해요. 예, 절대로 안 와요. 예. 여러분,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이런 공간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겐 보통 4가지 공간 구역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첫 번째 영역은 어디냐면 친밀감의 영역입니다. 친밀감의 영역.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고, 에드워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스킨십이 가능한 거리가 약 45cm라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45cm 정도의 거리. 이 거리를 누구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애인, 뭐 배우자, 가족들, 뭐 엄마와 자녀들과의 관계.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엄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커요.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 편안하게 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얘가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예요? 엄마가 어디 갔느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상당히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영역. 예전에 그 이승기가 있었던 치약 광고가 있습니다. 치약 이름이 뭐냐면 46cm인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 안으로 냄새가 뭐 더 안 갑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45cm부터 1m 20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게 개인적인 영역인데, 이것은 내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나 직장이나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 가까이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1m 20 안으로 오면은 이게 내 자리가 방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별로 가깝지 않은데 누군가 오게 되면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어요. 그런 공간을 우리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말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사회적인 영역입니다. 1.2m에서 3.5m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용무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거리예요. 이런 거죠. 뭐 지하철이나 백화점 속에서 이제 그 어떤 그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통로 간의 거리 확보된 게 사회적인 영역이에요. 그냥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요 정도 지나가면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공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이건 한 3.5m 이상에서부터 시야가 미치는 거리를 공적인 영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어떤 강연장이나 학교 이렇게 강의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가 뭐 강의는 아닌데 예배 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나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가고 싶고 더 친밀해지고 싶지만 이런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제가 되게 화가 났다기보다 되게 센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들 코앞에서 눈 바라보면서 그렇게 선포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리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어떤 영역에 관련된 공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남성들은 그걸 상당히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좀 그런 것들을 잘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네 가지 영역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무시되는 중요한 어떤 근거와 공통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간단합니다. 사랑하면은 그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개인적인 공간도 허물죠. 그 사람과 함께 그 공간을 향유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언제든 와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친한 친구의 자리이고 사랑하는, 특별히 부부간의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결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한 몸이 된다라는 건 그 거리를 극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의 절정이고 극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실제 현실은 어때요? 실제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가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걸어가는 부부들이 있는데 어떤 부부는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는 각자 팔짱을 끼고 가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같이 끼는 게 아니라 각자 이렇게 심각하게 끼고 가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만 보고도 저 사람들이 얼마나 친밀하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만큼 공간의 개념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상황을 드러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렇게 풀어갔느냐라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이 어떤 관계 가운데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를 향유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산책하셨습니다. 누구랑 함께 산책하셨어요? 바로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공간을 향유하고 즐겁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간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했습니다. 하나님에 반역했습니다. 그 죄를 범함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같은 공간을 이제는 더 이상 향유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공간을 향유할 수 없게 되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넌 것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 마치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일 수 없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경험한, 인류가 경험한 가장 비극적이며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간의 비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열쇠를 이야기했어요. 공간의 열쇠,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엄격하게 거리가 있고 엄격하게 그것이 벽이 쳐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허물어뜨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담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이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늘 거룩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거 그냥 사랑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멀어진 거리를 견뎌할 수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의지를 갖고 그 거리를 좁히려고 수많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수많은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죄인된 인간들은 그분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어두웠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움직임을, 액션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인류, 이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연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그 연결고리로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멀어진 거리를 메우시려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다가오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개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양이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양이가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내 현실이 좋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개와 우리와의 관계보다 더 먼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 3차원의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그 상대를 향하여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내 시선도 나도 모르게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잖아요. 일거수일투족 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심하게 본다고요. 움직임들을 보게 된다라고요.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여러분들 펴보는 그 성경은 그냥 글자가 담겨있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야기가 끊임없이 선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도망가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마치 우리가 매번 술래잡기,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늘 숨을 곳을 찾아요. 창세기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질문 던집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알고 계세요? 그렇죠? 질문 던지는 거죠. 왜 질문 던지세요? 대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 어디 있는지 아는데 너의 답변을, 너의 응답을 내가 기다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오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외면합니다. 끊임없이 도망칩니다. 말 그대로 사명감을 가진 것처럼, 도망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오해하는 분들은 스토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용서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표현에 제 자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요. 저도 사람이지만 사람만큼 말을 안 듣는 존재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거친 표현을 쓰면 이렇죠. 정말 말을 더럽게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안 들어요. 말씀 하나님 앞에 그 반응하지 않아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런 이들을 만들어서 고생하실까? 마음고생하실까? 인간들이 뭐가 좋다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실까? 말씀 읽다 보면 명백하게 결론이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더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의 의미는 우리를 더 특별히 사랑하셨고요. 지명하여 부르시어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너의 하나님이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만드셨고요. 하나님처럼 느끼게 하셨고요. 하나님 우리를 인공지능 어떤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매주 일요일 오후 2시가 되면 너희들은 잠식교회로 와서 이때 누군가 앞에서 기타를 들고 찬양을 인도하면 너희들도 따라 불러라. 누군가 설교를 하면은 너희들 듣는 척은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입력해서 만들지 않았다라고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자발적인 반응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다 제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다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린 그것을 외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짝사랑한 사람처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짝사랑의 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말씀 한 구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 자막이 준비되셨습니까? 자막. 예, 함께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오는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조건절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액션을 취하고 나도 너희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라는 말의 의미일까요? 그때야 비로소 나 너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향해서 지금 시선이 있거든? 나를 봐봐. 내 사랑을 느낄 수 있어. 내가 너를 영원토록 찾았는데 네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나를 보게 되면 내가 너의 준 그 사랑을 너는 맛볼 수 있어.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기 어떤 특정한 국가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들 우리 옆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찾게 될 것입니다. 영원 우리가 이 자리 속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바로 옆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오늘 힘들거든요. 하나님 나 어렵거든요. 오늘 기쁜 일이 있었거든요. 아 그랬어. 너 오늘 수고했구나. 한 주 동안 애썼구나. 너 힘드니?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그 음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경험하는 이겁니다. 인간은 포기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다 도망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상황을 알고 또 그 상황 속에서 공감해 주셨어요. 공감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기 위에서 우리를 보면서 이런 비유가 있어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있어요. 아 지나가는구나. 2층 발코니에서 막 여유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넘어졌네? 아프겠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인간의 몸이 되셔서 그 넘어진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요. 아픔을 공감해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눈물 흘린 자의 그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것이 주님의 성육신 사건의 어마어마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인간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그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대림절 이 시간 살펴본 게 이런 것들 아닙니까? 처녀가 아이를 갖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었던 그 여인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지금도 그것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과학적인 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며 당시 그 당사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더 기가 막힌 것은 약혼자인 요셉이었겠죠.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셨고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다라고 그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셉이죠. 당시의 아이가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도 된다라는 유대의 율법이 있습니다.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맞아 죽어도 되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 즉시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런데 이후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충격 아니었겠습니까? 처녀가 와서 내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약혼한 그 여인이, 누가 그걸 믿어요?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공개해도 되죠. 괘씸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둬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 여인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질문 속에서 고민하는 것 가운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20절로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님께서 요셉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마리아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요셉이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갖는 그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의 마음속에서 있었던 절망과 근심, 그것이 아니라 다 새로운 소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24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절망이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우리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이 말이 담긴 의미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찾고 계시느냐.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요,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는 게 있으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뭐 이 얘기는 뭐 이렇게 걸으면서 들으시지만 정말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나도 행복해져요. 사람이 언제 행복해져요?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행복해지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다는 마음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신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늘 절망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히 선포해 보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좀 더 큰 소리로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이렇게 막 머리 잡고 있지 않아요. 나 외롭습니다. 나는 뭐 아무도 내 편이 없습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방법은 뭐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 다 동원하잖아요.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시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태어날 곳이 없어가지고 왜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셔야 됩니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왜 인간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걸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하시겠어요? 하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모할 정도의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공간을 누리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 멀어졌던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아니 없애기 위해서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믿어야 돼요. 이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참 얼마나 이렇게 난감한 표현인지 몰라요, 설교자로서.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믿음이란 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내 감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주님이 다 해놓으셨다고요. 그것을 붙들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그 근접학 4가지 영역 기억하시죠? 이미 오셨어요. 근데 우린 여러분들 그 주님을 어디에 모셔두려고 해요?
친밀감의 영역입니까? 개인적인 영역입니까? 사회적인 영역이에요? 공적인 영역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막 오시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두드리는데 억지로 문을 뿌개고 안 들어온다니까요. 열어야 돼. 우리 열지 않아요. 열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환영하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서 어떤 존재인지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동네에서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아니, 동네 나보다 큰 형이 나를 일방적으로 힘으로 누릅니다. 나를 때립니다. 그래서 혼자 울고 있어요. 슬프잖아요. 근데 저기서 어떤 빛과 같은 존재가 터벅터벅 나에게 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의 아버지예요. 아빠예요. 그리고 그 아빠가 나한테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고 나가게 돼요. 아빠가 온다는 걸 확인한 그 아이는요, 더 이상 울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해집니다. 울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를 때린 이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정강이를 걷어차죠.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 옆에 나의 아빠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아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귀한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분의 함께 하심을 영원토록 누리십시다. 함께 한다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아는 어떤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친구가 잘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마음이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사람을 안 만나고 싶다 그러고요. 참 믿음이 좋았었던 친구인데,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믿음의 길도 포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비단 그 모습이 그 친구의 모습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큰 절망을 경험하게 되면 다 포기하고 싶어요. 사람들도 안 보고 싶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도 참 안타까운데 꼭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안 포기하려고 왔어.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 그 사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믿음의 길을 놓고 싶을 그때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절망같이 보이지만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끽하십시오. 많이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 성탄의 은혜, 능력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덮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